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려도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지난 토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징계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게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악을 범하거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엄청난 은혜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따랐는지 제적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은혜에서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는데 종종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 때 그것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였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별의 일 다 했지만 은혜에서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보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는 자에게 따르는 것이 있다. 첫째가 화평함이고 둘째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화평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사람과도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과 이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예를 들고 있는데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장자입니다.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루에도 수백 번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현세적인 것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릅니다. 놓치고 보면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뜰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잠시 잠깐 방황하면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쩌면 영원히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서가요, 기회를 놓친 다음에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친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기회를 놓친 다음에 그 축복을 이어서 받으려고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울고불고 다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한 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에게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좀 더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이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 번 쉬고 나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근신하고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울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항상 이 야곱은 이 영적인 복, 장자의 복을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는지 압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받고 싶다. 정말로 야곱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제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것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저 천국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화평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